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서 2명, 라헬에게서 2명, 라헬의 여종인 빌하에게서 2명,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2명, 이렇게 총 12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12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들이 훗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이 12아들은 야곱의 그 가정 안에 있던 욕심과 시기가 만들어낸 결과죠. 게다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그 여종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것인데요. 이런 인간의 악과 욕심, 시기가 만들어낸 12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주요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기근으로부터 애굽과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 또 요셉의 가족들을 건져주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성행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명단이 나오는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우리는 때론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보다 주님은 훨씬 강하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와 실수가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변함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실패와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실패와 약함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예전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신대원 자퇴하기도 했지만 그 자퇴한 이후 경험한 그 짧은 직장 생활이 알게 모르게 저의 목표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기간을 통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했을 때는 힘든 시기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을 향한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실패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실패와 실수, 연약함의 반복으로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또 도망치고 또 죄와 타협하고 이런 반복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일을 겪을 때마다 주변의 환경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